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책 신심생활 입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1부 제3장 신심은 모든 소명과 직업에 적합함.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초목들이 그 종류에 따라 다양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교회의 살아있는 나무인 신자들이 그 처지와 직분에 따라 각각 고유한 신심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임금과 신하, 귀족과 평민, 미혼과 기혼, 그리고 소년과 소녀들이 제각각 자신의 처지에 따라 특성 있는 신심의 결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신심은 개인의 능력, 일, 직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필로테아님, 주교가 관상수도회의 수도자들처럼 은둔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한 집안의 가장이 수도자들처럼 가정 경제에 관심이 없다거나 일을 해야 할 노동자가 수도자들처럼 온종일 성당에 들어박혀 밖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또는 수도자가 주교처럼 신자들을 위해 분주히 돌아다닌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질서하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일들은 매우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참된 신심과 무분별한 신심을 식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심지어는 신심을 배척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로테아님, 참다운 신심은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일을 완성하게 합니다. 자신의 정당한 직무를 망각한 사람의 신심은 그릇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꿀벌은 꿀을 빨아들이면서 꽃을 조금도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된 신심은 더욱 그러합니다. 해야 할 일을 방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충실하게 하도록 해줍니다. 보석을 꿀에 담그면 보석의 특성에 따라 광채가 더 밝게 빛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놓인 현실에 신심을 더하면 그 현실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가정은 더욱 화목해지고 부부간의 사랑이 깊어지며 애국심이 두터워지고 자신이 맡은 일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군인들의 막사나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장이나 집안일을 하는 가정에서 신심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도원의 관상 생활이나 수도 생활이 일반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세상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완덕으로 이끄는 신심 수행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욥, 토빗, 사라, 레베카, 유디 등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요셉, 리디아, 크리스포스 같은 성인들이 매우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성녀 안나, 성녀 마르타, 성녀 모니카, 성녀 프리실라는 가정을 돌보면서도 거룩한 생활을 유지했고 성 코르넬리오, 성 세바스티아노, 십자가의 성 바오로는 군 생활을 하면서도
독실한 신심을 유지했으며 성녀 헬레나, 성 루도비코, 성 아마토, 성 에두아르도는 궁중에서도 매우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흔히 완덕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외딴 곳에서 완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와는 정반대의 세상 속에서 완덕에 진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심을 보존하는 데 환경은 진실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롯이 악인들이 사는 소돔에 살 때는 순결했으나 외딴 산속에서 살 때에 오히려 죄에 떨어졌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 완덕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제4장 신심생활의 진보를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함. 청년 토비아가 아버지 토빗에게 메디아의 라게스로 가라는 지시를 받자 메디아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구해서 같이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필로테아님, 나도 그대에게 이와 똑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그대가 신심 생활을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대를 지도해 줄 거룩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신심 깊은 예수의 데레사 성녀가 말한 것처럼 예로부터 모든 성인들이 직접 실천하고 권해온 겸손과 순명의 길을 걷지 않으면 결코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녀는 코르도바의 카타리나 부인이 혹독한 고행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고해 사제가 고행을 반대했지만 그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때 하느님께서는 내 딸아, 너는 안전한 길을 걷고 있다. 너는 그녀의 고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네가 순명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성녀는 순명의 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장상에게 순종함은 물론 특히 자신의 영적 지도자에게 순명할 것을 맹세했으며 그의 명령과 지도에 충실히 따름으로써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데레사 성녀 이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르고자 하느님의 종들에게 순종했습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도 그녀의 저서 문답이라는 책에서 순명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왕후였던 엘리사벳 성녀도 그녀의 영적 지도자인 콘라드에게 철저히 순명했고 위대한 루도비코 성인 임금도 죽기 전에 왕자에게 자주 고해 성사를 보아라. 현명하고 영혼 구원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적당한 고해의 사제를 선택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친구는 든든한 피난처로서 그를 얻으면 보물을 얻는 셈이다. 성실한 친구는 값으로 따질 수 없으니 어떤 저울로도 그의 가치를 달 수 없다. 성실한 친구는 생명을 살리는 명약이니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런 친구를 얻으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자신의 우정을 바르게 키워나가니 이웃도 그의 본을 따라 그대로 하리라. 집회서 6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며 이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우리의 의논 상대가 되어 우리를 지도하고 마귀의 함정과 유혹에서 지켜줄 충실한 벗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벗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슬픔, 실패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지혜의 샘이 될 것이며 우리 영혼이 병들었을 때 치료해 줄 신약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여 선으로 이끌고 우리 병을 고쳐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러한 벗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은 하느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곧 참된 벗은 신심이 깊으며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필로테아님, 신심 진보의 여정에서는 참된 벗의 안내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심 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토비야에게 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실한 영적 지도자를 그대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늘이 그대에게 보낸 천사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대는 그를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 지식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느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시어 그대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지도를 그에게 맡기시고 그를 당신의 중개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를 하느님 나라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내려온 천사로 알고 그의 말을 잘 들어야 하며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대의 모든 행위를 고백하고 진실한 마음을 열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대의 장점을 발견하여 그것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대의 결점을 올바르게 고쳐줄 것입니다. 또한 그대가 곤경에 놓일 때 그대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것이며 그대가 바라던 바를 이룩했을 때 자만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것입니다. 그대는 그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딸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처럼 그를 신뢰하고 아들이 어머니를 믿는 것처럼 그를 존경하십시오. 그대와 그대의 영적 지도자의 우정은 견고하고 달콤하며 거룩하고 신적이며 영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의 대례사 성녀는 1000명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말했으나 나는 10,000명 중에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하겠습니다. 신심 생활을 지도하는 데 적격인 사람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사랑과 지혜가 풍부하고 현명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느님께 기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았으면
하느님께 찬미를 들으십시오.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순박하고 겸손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기쁜 마음으로 그대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